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믿음 그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을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의 믿음의 진면모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란 의미인데 믿음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는 믿음이란 떠나되 완전히 떠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모세 역시 떠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를 떠났습니까?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떠나. 믿음으로 어디를 떠납니까? 애굽을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바로 궁전에 들어가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3일길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으니 허락하라는 모세의 요구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바로는 코웃음을 칩니다. 너희는 너희 할 일이나 하라고 오히려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만 바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물을 피가 되도록 물이 피가 되도록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보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강과 운하와 모세 편이 거기 있던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뒤덮는데 식단에서 침상 위에도 또 떡 반죽 그릇까지 온통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구리가 죽으니 썩은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날리니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들에게 기어오르니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역시 손을 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나일강 물에 나오게 한 후에 만약 바로가 손을 들지 아니하면 내일 파리떼가 온 애굽 전역을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경고를 무시하자 다음 날 온 천지에 파리떼가 뒤덮여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바로와 모세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하고 방해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탄의 도전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란 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이 절충안입니다. 절충안. 예. 사단의 화신은 바로가 네 번째 재앙 후에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3일 길을 가지 말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희생자세를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하게 믿어라.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그저 주일만 지키라. 수요일은 뭐고 새벽 기도는 뭐고 성경 공부는 또 뭐냐. 너무 별나게 믿지는 말고 적당하게 믿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절충안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거부하면서 오히려 강공책을 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절충안은 달콤합니다. 받아들일 유혹도 생깁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모세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쇼부가 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강공책을 씁니까? 모세가요. 만약에 당신이 내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악질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바로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을 애굽에 속한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내림에 몽땅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공중으로 흩날려버립니다. 그것이 독종이 되어 애굽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손을 들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일곱째로 우박재앙입니다. 모세가 막대기 든 손을 하늘로 높이 쳐더니 뇌손과 더불어 불이 우박이 섞여서 맹렬하게 내리니 들에 있던 짐승과 사람들이 맞아서 죽고 밭의 모든 채소들의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꺾여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모세에게 보내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내 성과 우박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기도하여 그 모든 내 성과 우박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역시 또 거절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만약 내 백성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우박의 재앙에서 남은 채소와 나무를 몽땅 다 먹겠고 온 애굽 사람의 집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던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고 바로를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두 번째 절충안을 벌립니다. 이게 사탄의 술책이죠.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다른 작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니, 교회 당신만 가. 왜 아이들은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아이들은 지금 공부 바빠. 내일 시험이야. 그러니 당신만 가고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 어린아이의 세대는 우리 세대와는 달라. 그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좀 내버려두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업고 술책을 강구를 하는데 유혹하는 술책입니다. 이게 바로 절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1세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다, 망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믿으면 살고 하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성공한다는 이런 놀랄만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모세는 아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미래임을 알았기에 부모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데려가서 부모의 경공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줌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기를 원했고 8번째 재앙의 메뚜기 재앙을 내려 바로의 손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놀란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다오 애원합니다. 모세가 또 어리석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나 몽땅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하여 어린 아이를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니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어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태양이 쪄서 광명이 아주 찬란했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 3번째 절충안을 또 냅니다. 그래, 좋다. 어른들도 데리고 가고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그 대신 너의 소유인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아니 그까지 뭐 사람하고 애들만 다 데려가면 되지, 물질 그거 가지고 팽개 쳐버리지 뭘 그까지 다 가져가려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펼치는 사탄의 깊은 술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몸만 가지 무슨 돈까지 가져가려고 해? (11조는) 무슨 11조냐? 이민생활 2잡 3잡 뛰면서 힘들어서 벌었는데 물질까지 바쳐 몸만 참석해도 돼. 큰일이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절충 안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침례교인이 침례식을 하는데 물에 들어오지는 않고는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던 목사님이 형제 빨리 들어오시오 하니 머뭇거리는 이 사나이가 목사님 지갑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갑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D.L. 무디는 우리가 중생을 받을 때 지갑도 함께 중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들임에 인색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이 속셈을 안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던 바로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치는 재앙으로 바로의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천사를 보내어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여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온 애굽 천지는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드디어 바로는 손을 들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거대한 출애굽을 이룬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앞에 선 것도 모세의 믿음이요,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일으킨 것도 모세의 믿음이요, 바로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도 모세의 믿음이요, 대책 없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도 바로 모세의 믿음이요, 사람이나 짐승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날 때에 떠나되 완전히 떠났습니다. 온전히 떠났습니다. 완벽하게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 어떤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다는 것은 죄악의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산다고 해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완벽한 신본주의 사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생관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완벽한 떠남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짜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떠나라는 것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던 너희들도 세상을 완벽하게 떠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 모세는 믿음이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초인간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임금의 노를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궐을 떠나온 지가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인맥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양이나 키우는 보잘것없는 촌부인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의 말 한마디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그가 바로 지금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천하무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치는 애굽 병사 하나를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사장에 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고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의 2인자인 그가 병사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두려워 도망갈 정도였으니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겁 없이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 그 다음 27절 중반절 이하를 참 잘 보십시다. 이는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설 때마다 살기등등한 바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홍해 앞에서도 뒤에서 추적해오는 바로의 용사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늘 두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기에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런 면에서 아주 두드러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소개되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돌을 들고 자신을 치려는 군중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스테판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의 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붙잡고 계시며 그 능력의 팔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바라보기에 바로의 번세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은 장자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장자치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의 천사가
온 애굽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바로의 장자에서 옥에 갇히는 죄수의 장자까지 다 죽임으로 온 애굽에는 큰 호곡이 있었고 사망치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좌우의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짐승 그 어떤 초태생도 하나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 집 위로 패스오버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세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월절 말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되었다,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을 모세와 백성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 이 말은 비이성지고 비합리적인 말 같은 말처럼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법을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의 좌우의 임방에 발랐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양의 피 뿌림의 방법은 먼 미래의 역사의 지평 위에 펼쳐지게 된 하나의 구원 사건의 그림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치는 재앙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 방법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듯이 우리 역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발라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아무리 바쁘고 고달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진리만큼은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에 구원을 받
받고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사회적 명성이 있고 교회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결코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라 하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한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있는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는가 하는 이것만큼은 확신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촉촉하게 젖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저를 따라서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